자, 이 영화 잘 알죠? 킹스맨. 유명한 영화고, 뭐, 저도 돈 주고 보진 않았지만, TV에서 공짜로 해줄 때 봤어요. 여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Manners make it man. 영국 발음으로 manners make it man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스펠링이 make it가 e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되게 옛날 영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1200년? 1320년에 살았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영국의 총리, 그분이 또 주교였대요. 윈체스터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였는데, 주교이자 또 총리를 지냈던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말로 하면 예의범절이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말이겠죠. 싹수가 노랗다? 그 말하고 약간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오래전에 영어 고어죠. 영어의 고어인데 인터넷에서 저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Y로 바꿔서 쳐야 돼요. M-A-K-E가 아니고 M-A-K-Y-Th로 해서 치면 저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영어로 이만큼 나옵니다. 윌리엄 주교 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어쨌든 되게 영화의 한 그 대사가 아니고 되게 오래 전부터 영국에서 있었던 그 한 주교 총리이자 주교였던 사람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썼던 말이고 또 저 말이 유명해서 영국에 있는 뭐 유명한 학교들의 학교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급훈도 아니고 학교의 뭐라 그러니? 학교의 저기인 거야. 예? 우리 가훈처럼 학교의 가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말이. 어쨌든 그런 말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영국에서는 꽤 유명한 말인 거죠. 그래서 스팅이란 가수 알아요? 스팅 알아? 스팅? Englishman in New York 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Englishman in New York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로도 이 말이 쓰였다고 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싸인 노래 중에도 이 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된 가사가 또 있다고 하고 뭐 여러 유명한 팝 가사에 또 쓰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 나는 이 킹스맨을 통해서 알게 된 말이긴 하지만 오늘 이 명언을 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이 영화가 생각이 났고 또 아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도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사람이죠? 안 좋은 사람 있어요? 항상 좋은 사람. 아마 좋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괜히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는 거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착하게 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좀 좋은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길을 가면서 뭐 침을 뱉거나 가래를 탁 뱉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지하철에 딱 앉아있는 옆으로 쭉 앉아있죠? 다리를 너무 이렇게 딱 쩍벌름 같은 경우 또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다리를 좀 이렇게 넓게 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일도 보면 괜히 또 말을 하면 괜히 욕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보고 또 뭐 줄 지키지 않고 새치기 하는 것들.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무리하다. 저러면 안 된다. 매너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8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매너가 바로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례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대했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일은 성도에게 맞지 않은 일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고 예쁘게 하고 또 행동도 좀 깍듯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지 예의범절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이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보다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원래 알고 있었나요? 교만이라는 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읽을 때마다 교만과 무례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와 무례하지 않다, 교만과 무례가 하나다라고 했었나요? 나만 이제한 건 아니겠죠? 네. 대답이 없어. 자, 교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과 오늘 내용이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무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나무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왜? 내가 높고 상대방은 낮기 때문에 내가 무례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만은 마음의 상태고 그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 무례가 되는 거죠.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은 건방진이라는 뜻의 교만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례하게 예의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무례할 수밖에 없고 교만과 무례는 하나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무례함이 없는 것이 때문에 당연하겠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무례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무례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깍듯하셨다. 무례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깍듯한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깍듯하게 행해 왔습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무례한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무례, 기본적인 무례는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답을 안 해주시잖아. 야, 이쪽으로 가 라고 대답을 잘 안 해주셔요. 제가 전에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 그 음성을 들었었거든요. 한동안. 지금은 아니야. 전에 기도하면 내 음성을 받았고 그 음성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절대로 뭐 점을 쳐본 적도 없고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밖에 없는데 기도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한 가부가 제 마음속에 그려졌고 그 그려진 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미래의 일에 그 일에 대해 그 일이 어떻게 될 거를 알려주시는 그 기쁨 참 짜릿한데 좋은데 회복돼야 되는데 네.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마도 아니어서인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딱딱 듣지는 못해요. 하나님 이번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군대는 며칠 내에 갈 수 있을까요? 어디 회사로 이직하면 좋을까요? 뭐 기타 등등 어디로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안 알려주세요. 방향을 안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전보로 다니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점 안 치죠? 혹시 별자리 점은 칩니까? 타로점?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 컴퓨터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컴퓨터 반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대학 축제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서클별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쉬는 시간에 가서 구경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컴퓨터 반에 가서 구경을 하러 갔는데요. 이 컴퓨터 반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고 갔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뭐가 떠 있었냐면 내 생년월일을 넣으면 점이 나오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넣어주면 점이 쳐져요. 여러분 신문에 보면 나오는 그 점과 똑같이 이렇게 점이 딱 쳐서 나오는 거야. 프린트 딱 돼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컴퓨터로 뭘 계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정식을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 있다. 또는 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점 치는 게 그 욕구가 있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욕구도 크고 그게 재밌는 거죠. 점을 치는 거예요. 컴퓨터를 갖다가 점을 친다. 야,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사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웃고 즐기자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까지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재미로 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재미로 치고 있다면 안 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이일 때는 뭐든지 재미로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게 위험한 건지 모르고 나쁜 건지 모르고 재미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아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나쁜 것은 안 해야 되고 위험한 건 다루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재미로 칠 수 있을까? 그것이 불신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깍듯하게 대해주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뭐예요? 재미있을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긋나는 일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답을 안 주신다고 해서 점을 치거나 어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회를 통해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도 잘 돼야 되지만 잘 처리해야 되죠. 그 과정을 통하여 나의 경건함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그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그 경건함이 단단해지길 바라요. 어른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깍듯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깍듯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래서 늙은이라고 써 있으니까 되게 좀 이상하다라, 좀 이렇게 나쁜 말 쓰는 것 같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늙은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남쪽에서는 그렇지만 북쪽에서는요, 늙은이라는 말이 존칭어예요. 북한에서 우리랑 저희가 되니까. 우리도 옛날에 늙은이라는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노인에게 또 누가 나왔죠? 젊은이에게, 늙은 여자, 젊은 여자, 혼자 된 과부, 그리고 그의 자녀 또는 손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 혼낼 때마다 제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이들 혼내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에게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관계는 높고 낮고 나이가 많고 적고 위계 질서가 있는 관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관계에 있는데요. 이런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땅히 대해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매너 있게 행동합니까? 깍듯하게 내 선을 넘어가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지킵니까? 친하게 되면 말을 쉽게 하게 되고 행동도 쉬워지죠. 그래서 사실은 친구 사이에도 매너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 다 경험하다시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데 말이 혀가 꼬여서 헛나올 수 있어. 잘못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게 아닌데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나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안 그러겠죠? 가깝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의 없고 건방진 말과 행동은 친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관계, 그 친함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은 행동입니다. 잠언서 말씀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이라는 말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럴 수 있죠. 정신이 흐릿해지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하든 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을 망령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서 21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 교만과 무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상이 아닌 행동을 나도 몰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쟤 너무 심하다. 내 말 그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교만하다, 무례하다, 망령되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예의 없는 행동은 건방진 행동이고 또한 정상이 아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행동은 예의 없는 행동이고 건방진 행동인 겁니다. 건방진 행동은 정상이 아니며 예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고 건방지며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어느 때는 가족에게, 때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무례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표현대로 보면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구전 말씀대로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않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매너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밥 먹는 일로 싸우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못 먹는 사람은 배고픈 거죠.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지금
식당이 있어서 밥을 해서 먹잖아요. 봉사해가지고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밥을 지어서 밥을 먹고 또 설거지를 오늘처럼 하게 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도시락을 집에서 싸와서 그 도시락을 나눠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때 그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으면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집이 부자인 애들은 반찬이 맛있어. 때로는 부모님이 흑미라고 쌀도 특이한 쌀을 넣어주기도 해요. 그쵸? 뭐 조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노랗게 해서 어쨌든 맛있는 밥도 고급지게, 반찬도 맛있는 화려한 반찬 차려오겠죠. 챙겨오겠죠. 싸우는 거예요. 평범한 집 아이들, 좀 그냥 그렇고 그런 애들은 뭐 나쁘지 않게 싸울 수 있고, 조금 더 안 좋은 가정 형편의 사람은 간신히 밥을 싸우는 거죠. 김치에 밥.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겠죠.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다 왔을 테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먹어버려. 도시락 싸운 사람들이 도시락 갖다 먼저 먹어버려요. 가난한 사람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싸운 도시락은 내가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행동하려면 너네 집에서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먹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도시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도시락을 계속 싸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교회는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먹는 곳이다. 흔히 교회를 밥상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괜히 교회에서 밥 주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을 갖고 교회에서 하다못해 국수라도 삶아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같이 먹는 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자도 먹고 가난한 자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부자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고.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였지? 바울 말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해버렸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나 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우리 청년부지만 몇 명 없지만 어느 날 우리 용성이가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번 달 월급 쏠게 하고 딱 쏴버렸어. 한 달 월급을 다 쌌어. 괜찮게 받은 월급인데. 우리가 맛있게 먹었겠죠? 꽤 괜찮게 먹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용성이를 대할 때 좀 멋지게 대해주겠죠. 근데 어른들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어른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자라고 내놨어. 그럼 어른들 세계에서 그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에 그렇게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명성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인데, 여러분 알고 있죠? 부부라는 사실? 이 부부가 뭔가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 금액의 절반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전 재산을 팔았다고 그러나? 어쨌든 팔았는데 그 팔은 것의 반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부를 내놓았다라고 거짓말하죠. 여러분도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좋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다못해 집 한 채를 전 재산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밭을 하나를 해서 팔았다면 그 반절만 내도 얼마니까. 어쨌든 꽤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어딘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거 좀 거짓말했다고 둘 다 죽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속이고 교회에서 거짓으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똑같은 게 많아. 나도 돈 많이 벌고 싶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게 다 똑같이 같은 교인들이 그래요. 뭔가 나눠주면 내가 더 좋은 거 가져가고 싶어. 근데 교회는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쌓은 도시락의 반찬을 다 같이 분배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 물질에 있어서 어떤 욕구에 있어서 세상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니네 집에 가서 해라. 밥 먹을 때가 너네 집에서 밥 먹을 수 없어서 여기 와서 그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네 회사에 가서 열심히 승진해라 이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이 없는 사람이 그들이 와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을 때 그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니들만 먼저 먹지 말고. 왜 사람들은 교만하고 무례해질까요? 왜 세상에서 적용되는 원리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려고 할까요? 교회에 들여와서는 안 되는 기준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일들을 왜 할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까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높고 저 사람은 낮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지만 우리에게 무리하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건수를 잡아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공손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할 것 같아요. 무례하면 잘 해놓은 일을 잘 해놓고도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거지로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수고했어요. 우리 4명, 5명이 거의 40분 넘게, 한 40분가량 수고를 했는데 합치면은
한 두세 시간 좋게 넘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의 시간으로 합치면. 우리가 정말 수고를 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해놓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고해놓고 욕을 먹는 거예요. 무례는 잘된 일을 잘 못된 일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안에서 무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무례함이 사실 존재해요. 그 무례함 때문에 여러분 중에 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무례함,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잘 이해하게 되길 바라고 또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무례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 온전하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 맞아본 사람이 때린다고, 그렇죠? 재미있게도 고통 당해본 사람이 또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안에 넣어두면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너로 여러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